그때 문수사리가 유마힐에게 물었다. 보살은 병든 보살을 어떻게 위로해야만 합니까? 유마힐이 말했다. 몸은 무상하다고 설하여도 그 몸을 싫어하고 버리도록 설하지 않고, 몸에는 괴로움이 있다고 설하여도 열반만 좋아하도록 설하지 않으며, 이 몸은 무아라고 설하여 중생을 가르치고 이끌 것을 설하고, 이 몸은 공하다 설하여도 영원히 정멸하다고 설하지는 않습니다. 전에 범한 죄를 뉘우치도록 설하여도 먼 과거에 돌아가 사로잡히라고는 설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병을 헤아려 남의 병을 마음 아파하고 과거 무수겁에 걸친 괴로움을 알고서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마음 먹습니다. 지난날 닦은 공덕을 생각하며 바른 생활을 염원합니다. 근심과 괴로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항상 정진하는 마음을 내며 훌륭한 의왕이 되어서 온갖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발언합니다. 보살은 이같이 병든 보살을 위로하고 기쁨에 넘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수사리가 말했다. 거사님, 병든 보살은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항복받아야 합니까? 유마힐이 말했다. 병든 보살은 반드시 이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이 병은 모두가 전생의 망상, 전도, 여러 가지 번뇌로부터 생긴 것이지 실체로서의 존재는 없다는데 누가 이 병의 고통을 받겠는가? 왜냐하면 이 몸은 사대가 결합한 것이므로 몸이라고 임시로 이름하였을 뿐이지 이 사대의 주인은 없고, 또한 몸에는 나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이 병이 생기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집착을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미 이같이 병의 근본을 알았으니 곧 나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도, 중생이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없애버리고 법상을 일으켜야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몸은 수많은 인연이 합쳐져 이루어져 있다. 생겨난 것도 오직 인연이 모였으므로 생겨난 것이요. 소멸하는 것도 오직 인연이 흩어짐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또 이 인연소생법은 그 화합하는 각종의 요소가 서로 알지 못하여 생겨날 때에는 생겨났다고 말하지 않으며 소멸할 때는 나가 소멸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저 병이 있는 보살은 법상도 없애기 위해서 마땅히 이런 사념을 해야 합니다. 이런 법상도 전도된 것이다. 전도된 것은 바로 크나큰 병이므로 나는 응당 이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 어떠한 것을 떠난다 하는가? 그것은 나라고 하는 것과 내 것이라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나라는 것과 내 것이라는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가? 그것은 두 개의 상대적인 법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두 개의 법으로부터 떠나는 것인가? 그것은 안과 밖의 온갖 법이라는 관념이 없이 평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이 평등인가? 나와 열반과 함께 평등하다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과 열반의 둘은 모두가 자성이 공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공하다 하는가? 다만 이름과 문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인 것이다. 이 같은 두 가지 것은 결정되어 있는 본성이 없다. 이러한 평등함을 얻으면 다른 병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공한 병만이 남지만 공에 집착하는 병 또한 공한 것이다. 이 앓고 있는 보살은 온갖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기에 정감상 감수하는 일이 없지만 중생을 위하여 온갖 괴로움과 즐거움을 감수하며 또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아직 다 갖추지 않고 또 모든 감수작용을 없애버리지 않고서 공적의 증득도 취하지 않습니다. 설령 자기의 몸이 괴로움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괴로운 삶의 길에 떨어져 있는 중생들을 생각하고 무한한 자비심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괴로움을 조복하였으므로 일체 중생들의 고통도 조복해야만 한다. 다만 그 병은 제거하지만 이 수행법은 제거하지 않으며
병의 근원을 끊어 없애기 위하여 온갖 중생을 가르쳐 이끌어야 하니 무엇을 병의 근원이라고 하는가 하면 대상을 따라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니 마음이 대상을 따라 일어나면 곧 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음이 일어나는 대상으로 삼는가? 삼계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이 일어나는 대상을 끊습니까? 온갖 만유는 그 자성이 공적하여 아무것도 구할 바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함으로써 끊는 것이니 만약 아무것도 구할 바가 없다면 마음이 대상에 대하여 작용을 일으킴이 없습니다. 만약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으면 그때 마음은 대상을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가? 상대적인 견해를 떠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대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인가? 안의 견해, 밖의 견해이니 이들을 떠나는 것이 아무것도 구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문수살이여, 이것을 앓고 있는 보살이 그의 마음을 조복한다고 하는 것이며 또 노병사의 괴로움을 끊어 없앤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깨달음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미 닦고 다스렸던 것이 지혜로운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비유하면 원수와 싸워 이겨야만 용사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늙음과 병과 죽음을 함께 없애는 자를 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앓고 있는 보살은 또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 병이 진실한 것도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닌 것과 같이 중생의 병도 진실한 것도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관할 때에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 애욕에 물든 마음으로 자비심을 일으켰다면 곧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밖으로부터 주어진 번뇌를 끊어 없애고 자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애욕으로 물든 자비에는 생사에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니 만약 이 애욕에 물든 마음을 떠날 수가 있으면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어떠한 곳에 태어나더라도 애욕에 물든 마음에 덮이지 않을 것입니다. 태어나는 곳에 속박되는 일이 없고 중생을 위하여 가르침을 설하고 속박으로부터 해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처럼 만약에 자기가 결박되어 있으면서 남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박되어 있지 않아야 남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반드시 결박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속박이라 하며 무엇을 해탈이라고 합니까? 참선의 기쁨에 집착하는 것이 보살의 속박이요. 훌륭한 방편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보살의 해탈입니다. 또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며 방편이 있는 지혜는 해탈입니다. 지혜가 없는 방편은 속박이며 지혜가 있는 방편은 해탈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라고 합니까? 보살이 애욕에 물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며 공, 무상, 무작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조복하는 것을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방편을 갖춘 지혜의 해탈이라고 합니까? 애견심을 가지지 않고서 불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며 공, 무상, 무작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스스로를 조복시키지만 피곤해하거나 싫어하지 않음을 방편을 갖춘 지혜의 해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지혜가 없는 방편의 속박이라고 합니까? 보살이 탐욕과 분노와 사견 등 온갖 번뇌에 얽혀 있으면서 많은 선근을 심고자 하는 것을 지혜가 없는 방편의 속박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지혜를 갖춘 방편의 해탈이라 합니까? 탐욕과 분노와 사견 등 온갖 번뇌를 떠나서 많은 선근을 심으며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고자 회향하는 것을 지혜를 갖춘 방편의 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수살이여, 저 병을 앓고 있는 보살은 반드시 제법에 대해 이같이 바르게 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몸은 무상하며 괴로움이며
공하며 무하라고 관하는 것. 이를 지혜라고 이름합니다. 비록 몸에 병이 있고 항상 생사 속에 있으면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며 피곤해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것. 이를 방편이라고 합니다. 또 자기 몸을 관하기를 몸에서 병이 떠나지 않고 병이 몸을 떠나지 않아. 이 병이나 이 몸이 새로 생긴 것도 오래 묵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관하는 것. 이를 지혜라고 이름합니다. 설령 몸에 병이 있더라도 영원히 없애지 않는 것. 이를 방편이라고 합니다. 문수살이여, 병을 앓고 있는 보살은 마땅히 이같이 그 마음을 조복해야 합니다.